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들은 두세 달이면 러시아의 압승으로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전쟁은 일진일퇴와 오리무중의 난전 속에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의 드론과 최신형 미사일 무기 지원에 힘입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집요한 공격에 반해 훈련이 부족한 채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군인들이 두려움으로 병영을 이탈하고 각종 유언 비어에 현혹돼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자국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하며 도시 건물의 방화까지 하는 자중질환은 러시아 군대의 사기 저하와 패배 원인이 되고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집요하게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군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결사 전투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빌미로 동맹국 벨라루스에게 바르샤바를 이탈해 나토 회원국이 된 이웃나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를 공격하게 하고 동맹국인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들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다면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서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기 직전 지구 각처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있고 전쟁 후유증으로 지구 각처에 큰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All these things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 임산부의 해산 고통 시작의 징조라고 말씀하므로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기 직전에 해산 고통을 겪는 임산부처럼 지구촌은 각처에서 민족 분쟁과 국가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했는데 오늘 지구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전쟁이 일상화됐고 언제라도 화약고가 폭발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쿠데타 내란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국가, 통일전쟁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이북, 소수민족들의 항쟁이 계속되는 중국과 인도 등 전쟁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끊임이 없고 나라마다 적그리스도 그림자 정부, 섀도우 거버먼트, 딥 스테이트의 조직이 침투해서 좌편과 우편, 우군과 적으로 갈라져 민족 간의 싸움이 치열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빨갱이 대통령이 나오고 추종자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패거리 정치로 악행을 저지르며
난장판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당당한 내로남불이 국제적 사전 언어가 되게 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세상 종말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역사상 지금 같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전 지구촌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이 묵시로 본 미래 전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와 묵시란 아포칼립시스는 닫혔던 장막을 열어서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밝히 보여준다. 베일이나 덮개를 벗긴다. 비밀을 폭로한다. 정체를 폭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리개 장막 베일에 덮여서 볼 수 없었던 비밀을 밝히 보여주는 책인데, 오늘은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와 묵시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지구촌에 있을 전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이 묵시를 통해서 본 미래 전쟁들은 예수의 신부된 경건한 성도들과 수억의 어린아이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지구촌 미중유 사람 증발 사건 휴거가 있은 후에 있을 전쟁들로, 첫 번째 전쟁은 계시록 6장 3절로 8절의 지구 대전쟁, 큰 칼 전쟁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 이것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린 큰 칼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이 전쟁은 수억의 사람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리므로 인류가 멘탈 붕괴에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많은 나라들이 교통사고와 떼강도 출현, 폭동살인의 무정부 상태로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기회를 이용해 일으킨 전쟁으로, 이때 5대양 6대주 땅에서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 지구촌은 경제 대공황을 만나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먹는 음식까지도 저울에 달아서 팔 정도로 물가는 평시보다 16배나 폭등되고, 그래서 감람유와 포도주를 음식으로 삼을 수 있는 최고위층 부자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배고픔으로 죽는 아사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속출하며, 그 여파로 폭동과 난리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백주대낮에도 도적대들이 강도살인, 강간 파괴, 성폭행의 난동을 일으키며 각종 전염병과 온역과 짐승 같은 정치 권력의 횡포로 지구촌 인구 4분의 1, 25%가 죽임을 당하는 전쟁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의 지구 인구 80억에서 10억 정도가 10억 휴거 사건으로 증발이 되고, 70억에서 4분의 1, 대략 17, 8억, 이 17, 8억이 큰 칼 전쟁, 지구 대전쟁으로 죽는다면 지구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52억, 53억 정도로 남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이 유럽에서만 있는 전쟁이라면 최소한 1, 2억의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니, 그래서 이 전쟁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7년 동안에 8천만의 전사자를 낸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지구 대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면 수억의 전사자를 낼 계시록 6장 3절로 8절의 큰 칼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2억 군대의 전쟁입니다. 요한은 2만만의 마병부대 200 million of the armies of the horsemen 2억의 마병 부대가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묵시에서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2억 군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설명해 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1세기에 세계 인구는 2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억의 군대는 상상할 수 없는 군대였지만 인구 80억의 오늘날에는 2억 군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산술적으로 2억 군대를 출병시킬 수 있는 나라나 연맹국가는 첫째, 중국을 앞선 인구 14억의 인도, 두 번째는 수천 년에 걸쳐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유지해왔던 13, 14억의 중국, 세 번째는 세계 5대 종교 중 하나인 19억의 이슬람 국가, 이슬람 공화국으로 부르는 9개 나라와 이슬람이 공식 종교인 19나라를 합친 28나라의 이슬람들 19억, 네 번째는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13억의 캐톨릭 국가, 다섯 번째는 그 외에도 경제와 국익을 위해서 연합한 국가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세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과 땅 넓이와 인구수를 보면 중국만이 유일하게 2억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부족하고 이슬람 국가는 종파 대결로 하나가 될 수 없고 경제력과 군사력도 부족하며 가톨릭 국가도 서로의 국익 때문에 하나로 전쟁을 치를 수 없지만 중국은 경제력에서 군사력까지 2억 군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지도자였던 주울레와 덩소평은 우리는 언제라도 2억의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그들은 2억 군대를 예언한 성경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미국이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중국 경제를 살리고 군사력을 키워준 것이 중국 굴기에 2억 군대를 큰 소리치게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계시로 예언을 이루는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은 미국도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병들고 늙은 사자, 죽의 장막 안에서 숨어있던 붉은 용 중국이 역사 종말에 긴 잠에서 기지개를 켜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성경을 성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느 날 중국의 2억 군대가 하늘에서 수백 수천 대의 전투기로 땅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장갑차 탱크를 몰고 바다에서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이끌고 지구촌을 뒤흔들며 유럽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서 요한은 그 전쟁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로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 그 전쟁으로 전사자 17억을 내는 그때의 지구 인구는 52억, 53억에서 35억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두 중인 에녹과 엘리야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요한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The beast shall make war against them.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라 He shall overcome them and kill them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혜성처럼 역사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죽이고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등장한다고 하는 말인데,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는 살해 사건을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에녹과 엘리야가 죽는 사건은 전쟁 같은 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에녹과 엘리야가 살해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기간 1260일 3년 반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에녹과 엘리야의 살해 사건을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구 역사의 영적인 축이 에녹과 엘리야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활동했던 3년 반의 저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으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땅을 침으로 지구촌에서 그들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선지자는 난공불락 천하무적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늘과 태양 같은 존재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교회들은 부흥됐으며 그들의 인기는 한국을 치솟았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구름대 군중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던 그들이 백주대낮에 적그리스도와 싸우다가 피살을 당하니, 그래서 이것을 1대1의 싸움이나 목장의 결투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 같은 전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전쟁 이후 적그리스도는 10만도 안 되는 군사로 20년 만에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정복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나라의 황제가 되었던 칭기스칸처럼 적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지구촌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지구 출현 전쟁을 수고하여 하늘에서 볼 성도도 있고 땅에서 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전쟁은 별들의 우주 전쟁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중간 계시, 막간 틈새 계시를 통해서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에 하늘 우주에서 현재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과거의 천사장 중 하나였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저주받아 하늘에 있는 유성별로 추방된 루시퍼는 용과 뱀, 사단, 마귀로 저주를 받습니다만 그 루시퍼와의 우주 전쟁이 있을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쟁은 저 구말리 장천
하늘 우주에서 있을 전쟁으로 지구촌 사람들은 알지도 듣지도 못할 별들의 전쟁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던 이웃 동네의 어느 날 수만 평 되는 넓은 밭에 수백 개의 텐트들이 치어지고 사람들이 사는 천막촌 동네로 변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서울의 어느 달동네를 철거해서 그들이 살 철거민 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팔당댐이 흙탕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수문을 열고 물을 방출하는데, 알고 보니 전날 밤에 충청도와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강물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듯이 어느 날 지구촌에 황룡, 정룡, 흑룡, 백룡의 용들과 사단마귀 귀신들이 각종의 비행 접시와 괴상한 우주인들까지 데리고 하늘에서 지구로 떼를 지어 내려올 것인데, 그것은 천사들과의 우주전쟁에서 패전하고 쫓겨 내려오는 사단마귀의 식구가 될 것입니다. 저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있을 별들의 전쟁은 지구인들이 듣자보지도 못한 전쟁이고 지구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을 천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전쟁과 함께 지구촌의 모든 상황은 정신세계에서 영적세계, 그리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예술과 사람의 마음들까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6달 동안 있었던 호주의 산불로 지구를 뜨겁게 달궜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캐나다와 하와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남미, 이태리, 스위스 등 유럽에까지 산불로 지구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뜨거운 지구의 열기가 바다에서 수증기를 대기권 공중으로 많이 올려보내므로 많은 비가 오게 하고 홍수를 동반한 태풍이 해마다 많은 나라에 피해를 주며 지구 수면이 높아지므로 여러 해변 도시들이 지금 물속으로 잠기고 있으며 빠르게 녹고 있는 남극 빙하와 알래스카 빙하의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현재 23.5도로 기울어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의 축을 1도, 2도만 더 기울게 해도 섬과 해변 도시가 물에 잠기고 바닷속에서 새로운 육지가 나오게 하며 세계 지도를 바꿔 놓을 수 있게 할 것이며,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서 홍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듯이 우주에서 있을 별들의 전쟁은 하루아침에 지구촌의 영적 상황과 사람들의 인생과 세계 질서까지 바꾸어 놓을 것이고, 지구촌의 새로운 주인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 놀이터로 만들 것이며, 사탄에게 막강한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지구를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이니 이것이 후 3년 만의 대환란인 것입니다. 5번째 전쟁은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19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알고 있는 세계 종말을 가져오는 지구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인간들이 6,000년에 걸쳐서 세워놓은 찬란한 인류 문명의 세상은 모두 지구에서 파멸되고 5대양 6대주는 새로운 천년의 메시아 나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에스드라엘론 평야인 무기또 평원에 전선을 펼치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군과 적그리스도의 추축국 군대가 지구 괴멸을 가져올 근본일척의 전쟁을 치룰 때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수고 성도를 하늘에 백마 부대로 데리고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 놓으시고 적그리스도 군대를 소멸하기 직전까지 적그리스도의 추축국 군대와 이스라엘을 지키는 연합군의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재래 무기에서 신무기까지 모든 무기들을 사용하므로 전쟁터에서 전사할 군인들이 흘릴 피가 184마일 1600 스타디온 유브라데 강을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의 피로 강을 이루고 흐르게 할 것인데,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무기도 평야에서만 있지 않고 전쟁터에 집결된 군인들의 국가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나라들에도 있을 것입니다. 무기도에서 사용될 전쟁 무기도 치명적인 살상 무기들이지만 추축국과 연합국 국가들이 사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성자탄, 수소탄, 핵무기, 화학무기도 수천 마일을 날아가 적국을 공격할 것이니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도시는 어디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겟돈은 인류 파멸, 역사 파멸, 문명 파괴, 지구 괴멸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인류 공멸의 두려움을 알고 전쟁을 피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인류는 아마겟돈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지구촌을 100개에서 150개까지 없앨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합니다. 지구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 핵무기 감축을 말하고 일부는 폐기하지만 지하 땅굴과 산속 동굴과 바다 땅속에 숨겨놓은 핵무기는 여전하고 이란과 이북은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망할 수가 있고 인간이 만든 무기로도 괴멸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겟돈의 검은 그림자는 서서히 지구촌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 구원을 위해서 전쟁이 없는 달이나 화성으로 이주를 꿈꾸고 있지만 2800년 전의 선지자 아모스는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라고 아모스 9장 2절에서 예고했고 2600년 전에 선지자 오바댜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 내리리라고 오바댜 1장 4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겟돈은 수면제를 많이 먹고 깊은 잠을 자도 아침 태양은 어김없이 동쪽 하늘에 솟아오르던 아마겟돈은 지구촌의 숙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럼에도 주전 650년경의 선지자 스바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Seek righteousness, seek meekness.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erhaps you will be hidden. 스바냐 2장 3절에서 말했고 선지자 말라기는 주전 450년경에 11조와 헌물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비가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I will spare them as a man spares his own son이라고 말씀했으며 3000년 전에 세운 시성 다윗은 시편 12편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I will set him in safety for which he longs라고 말했으며 2700~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6장 6절로 8절 58장 13절에서 대환란의 파태 때에 주의를 송수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학개 2장 23절에서는 대환란 때에라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신실한 성도는 대환란에서라도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죄를 성수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절망 중에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성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므로 지구 궤면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줘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오늘 본문에서는 천년 왕국의 종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무적행 불지옥에 가두었던 사단 마귀를 영원한 지옥으로 들여보내기 전 잠깐 동안 풀어주어서 천년 왕국 백성들을 시험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 마귀는 얼마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자기의 운명을 알고 마치 집행유예로 잠시 풀려나는 사형수처럼 최후 반항으로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모아 결집시켜서 예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과 성도들을 공격을 하게 하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 of them is like the sand of the sea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혜택 다 받으면서 공산주의와 내통하며 반역을 꿈꾸는 좌파들처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혜택을 다 누렸지만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간 무리들이니 지옥에 갈 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단 마귀와 곡과 마곡의 반란자들이 예루살렘과 성도들을 공격하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먼저 용과 사단 마귀 귀신들은 사로잡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놓고 그 다음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배반한 자들은 불로 소멸시켜 죽였다가 천년 왕국이 다 끝날 때 그들을 부활시켜서 최후 심판을 받게 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세상 종말과 천년 왕국 후에 있을 6가지의 미래 전쟁을 묵시로 보았고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클칼 전쟁, 중국의 2억 군대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지구가 전멸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땅에서 종말시대 사람들이 겪을 전쟁들이고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은 구별된 특별 전쟁이며 미가엘과 용의 전쟁은 하늘 우주 공간에서 있을 별들의 전쟁이고 천년왕국 끝자락에 있을 전쟁은
인류 전쟁과 영적 전쟁이 결합된 7,000년 지구 역사 종결의 최후 전쟁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지구촌에 있을 미래 전쟁은 모두 휴거 후에 있을 전쟁들입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아마도 6가지 미래 전쟁을 하나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대로 첫 번째 세상 끝 종말이고, 휴거 이후의 7년은 인류에게 전쟁과 파멸과 질병과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심판 재앙의 연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행복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기회는 휴거까지입니다. 휴거의 날까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성결한 믿음으로 살면서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를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며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들을 충성으로 섬기다가 주님의 날에 들림을 받아 하늘에 올라가는 영생의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